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한 당신께 대한 굳은 믿음이 이 세상 안에서 더욱더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복음화 사목국에서 구반장 교육을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비록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신부님이신 안선희 드멜로 신부님 피정 중에서 신부님께서 피정 참석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똥통에 빠진 사람을 도움을 주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똥통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기 지나가는 아이들 그냥 조심해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빨리 지나가니까 똥이 내 입에 튀고 내 눈에 튀고 내 콧구멍 안에 들어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똥통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똥통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느님께 바로 순간의 만족만을 원하는 그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선희 드멜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바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바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그 행복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죽이란 거 혹시 아십니까? 모죽은 대나무 종류입니다. 중국에서 자라고 있고요. 근데 이 모죽이 처음에 5년 동안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만 5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죽이 안 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루에 80cm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미터까지? 30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빨리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죽의 뿌리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를 파보니까 자그마치 뿌리의 길이가 400m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바로 땅속 깊이 뿌리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죽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어떤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 내 믿음의 깊이는 과연 어떤가요? 나의 영적 깊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가 얕으면은 하느님께 향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지만은, 남자라면은 대부분 다 군대 얘기 한두 가지씩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일이 한 가지 떠올려져요. 군대에 처음 입대를 하고서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기합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사격 자체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많은 기합을 줍니다. 그런데 사격을 처음 딱 하러, 총을 들었는데, 총을 쏘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총소리가 너무 큰 것이었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격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관역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눈을 꼭 감고서, 관역을 향해서, 관역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사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발 맞췄을까요?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많이 혼나게 되었지요. 바로 이 사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격을 했을 때, 명사수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헤타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 히라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보면은, 이 어원을 보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죄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께 빗나간 삶을 말한다는 것을 헤타트 그리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이제 예비 단원 나와요. 다음은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이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은 어느 것과 비슷한지 하나씩 골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요. 재밌습니다. 기역시, 필요성을 못 느끼시죠? 성당에 가면 쌀이 나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내 할 일이 줄어들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성당까지 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니은씨, 의무감으로 가시는 분이죠. 날씨도 좋은데 놀러나 갈까? 에이, 오늘 미사에 빠지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귀찮아. 디귿씨, 몸만 분주하며 건성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바쁘다 바빠. 성당 청소도 해야 하고 봉사하러 가야 하는데 기도는 나중에 하자. 리을씨, 적당히 라고 항상 외치는 분이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신앙이 깊다고 티 낼 거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미음씨,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을까? 내 사랑 하느님. 비읍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향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내 전부야.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겐 하느님이 최우선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상태 같아요? 기역부터 비읍시까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신앙의 뿌리 상태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서요.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살아오는 동안에 성실히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면접관한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취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면접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면접관에게 물으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만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데 글쎄 1차에서는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몇 차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느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우리의 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나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보셔야 될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조정래 작가가 계세요. 그 조정래 작가님께서 이러한 글을 책에다 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은 나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맞습니다. 최선이라는 말,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감히 쓸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 앞에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우스틴 서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는 과거에 계속해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시간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진 시간.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 역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성적인 믿음이 나와요. 머리를 통해서 하는 믿음이겠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교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내가 의지를 세워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지성적인 믿음입니다. 지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대기업의 간부급에 계시는 자매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님께서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중에서 한 명이 몸이 되게 좋았나 봐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래가지고서 그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운동 열심히 하나 봐. 몸이 정말 좋은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그 말이 굉장히 불쾌했었나 봅니다. 글쎄, 그 회사에 신고를 했대요. 성희롱으로. 그리고 성희롱을 했다는 그 이유로 바로 그 간부도 어떤 그 경고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역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 고추 만지면서 아유 얼마나 컸나 보자 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바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바로 내 그 안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제대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이삭 시대는 이삭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야곱의 하느님은 야곱 시대에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내가 딱 맞게 알아야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느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러한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활동하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더니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평상시에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습 보고서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물었더니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대요. 하지만 평상시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그 말이 정말로 듣기 싫다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전체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알미라는 것은 섣부른 알미고 잘못된 알미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생겼다고 하죠. 바로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성지에 있다 보니까 성지에서 밖으로 잘 안 나가거든요. 사람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 또 성지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좀 생겼나 봅니다. 어느 후배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후배 신부가 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요즘 이상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 안에서 바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믿음의 시작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적인 믿음이지요. 지성적인 믿음은 머리, 곧 이성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된 진리, 즉 교리나 성서의 내용을 머리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지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박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 이 박사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오히려 이 과학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더 신앙생활과 멀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요. 지성적인 믿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했습니다. 예, 지성적 믿음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은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오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